때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한없는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은혜의 잔치가 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선포하고 이제 우리가 월요일날 세상으로 가서 살면 이 선포했는데 매주마다 선포했는데 월요일날 세상을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까맣게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매주 아무튼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매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뒤에서 이 애국 군사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 일이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 바다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도 아니고 강물도 아니고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 가운데로 맨 땅으로 걸어가고 양쪽에 물이 벽처럼 쳐있는 이 엄청난 역사. 야, 우리가 영화로 봐도 이건 엄청나잖아요. 이런 엄청난 역사를 실제로 이들은 체험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가?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또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일을 만나는 건 엄청나게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엄청나게 좋은 일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욕심으로 생각하니까 야, 내 인생이 최악의 상황이다, 최악으로 나쁜 일이다 라고 판단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내 생각하고 내 욕심으로 판단하니까 그 일이 나쁜 일이라고 판단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판단하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 이거 최악의 나쁜 일이야 라고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은 그렇게 실제로는 너무나 좋은 일인데 최악의 나쁜 일이다 라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번에는 너무 나쁜 일인데 엄청나게 나쁜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은 야, 이거 무지하게 좋은 일이네 라고 판단하는 그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실제로는 엄청나게 나쁜 일인데 무지하게 나쁜 일인데 이 욕심과 자신의 생각을 판단하니까 야, 이거 무지하게 좋은 거구나.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야, 너무 좋다. 라고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볼 수 있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또한 이 말씀이 지금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데,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가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창세기는 1장부터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뭐냐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 그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내가 널 만들었으니까 이제 너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야지. 내가 널 만들었으니까 날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이 악한 사단이 배가 아픈 거예요. 악한 사단은 악한 일만 하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악한 사단, 우리의 행복을 뺏으려는 그 악한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많은 과일의 나무를 만드시고 모든 거 다 먹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근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먹고 하나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야, 너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안 죽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돼. 라고 이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이 거짓말하니까 안 죽는다 하고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신을 창조하신 신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그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내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가? 이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기가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한다. 뱀이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욕심이 들어가. 야, 한번 하나님처럼 돼볼까? 그러니까 그 욕심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야, 너무 맛있게 보여. 야, 저거 한 입만 먹어봤으면 내가 저거 한 입만 먹으면 평생에 소원이 없겠다. 한 입만 먹어봤어. 너무 예쁜 거야. 야, 어떻게 저렇게 예쁘냐? 아니, 과일이 어떻게 저렇게 예뻐? 야, 저것만 먹으면 진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나한테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 사단이 거짓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되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아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담으로 인해서, 하와로 인해서, 너희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이 순간 참 감사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대신 저주를 받는데요. 살았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 땅에다 식물을 심으면, 작물을 심으면 그 수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나무, 잡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땅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되는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가 임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는 결국 인간의 삶 속에 임하는 저주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기 보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해야지, 땀 흘려야지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지만 이 소산을 먹으리라는 말씀이 한글 성경을 보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사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뜻이 엄청 심오해요. 이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원어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히브리어로 기록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토칼레나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토칼레나. 이 토칼레나 라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는 어떤 뜻인가? 이 토칼레나 라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미완료형을 사용해요.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형. 우리가 히브리어 문법 시험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문법 시험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미완료형이 의미하는 게 있어요. 미완료형은 뭐냐면 이 토칼레나,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미완료형을 썼다는 것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결국 욕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삶 속에 저주가 임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열심히 일해요. 밭을 갈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수확을 심어요. 근데 거기서 수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잡초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땅콩을 심었대요. 땅콩을 심었더니 이제 수확 때 가서 보니까 없어요. 두더지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게요, 심으면 나는 게 아닙니다. 두더지가 먹죠. 멧돼지가 먹죠. 그리고 날씨가 또 덥거나 추우면 더 다 말라 죽죠. 지금 말씀하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내가 식물을 심었는데, 배추를 심었는데,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풀만 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고통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는 그 일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선악과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야, 진짜 운수대조입니다. 나는 너무 운이 좋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난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야, 선악과 먹는 거 너무 좋은 일이야. 너무 좋은 일이야. 이 욕심 때문에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저주 속에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처럼 살았네? 먹었는데 안 죽었어요. 육체의 생명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저주가 임해서 삶의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평생을 사는 게 빚을 갚다가 이 땅을 떠난대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대학교 졸업하고 빚으로 집 사고 빚으로 차 사고 다 빚으로 해가지고 평생 해서 그 빚 다 갚으면 이제 죽을 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지. 인생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허무한 인생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였는데 야, 저거만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먹었더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는 나쁜 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욕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엄청나게 나쁜 일인데 욕심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같은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괴롭혔던 아말렉,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멸하고 아말렉 사람뿐만 아니라 아말렉 소유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 다 죽여서 없애버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큰 승리를 거둬요.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 그 소유를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신가? 사무엘상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는지라. 이 사무엘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진멸해야 되는데 보니까 저기에 양과 소에 좋은 것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저거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저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 좋겠다 해서 백성들이 살려주자 해가지고 살려놓은 겁니다. 이 양과 소 중에 좋은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울이 이 양과 소가 탐이난 거예요.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양도 좋고 소도 좋고 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야 저거 내가 가지면 되겠네. 어차피 죽여 없앨 거 내가 가지면 되겠네. 사울이 생각할 때 야 저거 죽여 없앨 거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아? 야 잘됐다. 너무나 좋게 생각한 거예요. 사울은 이 양과 소를 살려줘서 자기가 소유하는 걸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해서 살려줬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울이 좋게 생각해서 살려둔 그 일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어차피 죽일 짐승 좋은 양과 소를 왜 죽여? 저거 내가 가지면 너무나 좋겠네 라고 생각해서 살려줬어요. 그 일이 너무나 좋게 생각해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 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이제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결국은 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고 결국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터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이나 사울의 삶 속에 일어난 일이나 똑같아요. 엄청나게 나쁜 일인데 나를 고통 속으로 데려가는 멸망으로 데려가는 엄청나게 나쁜 일인데 이 욕심이 들어가니까 이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내 안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내 욕심이 내가 생각할 땐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그렇고 사울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게 과연 좋은 일이었는가?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인간의 생각은 실제로는 너무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는 너무 좋은 일인데 근데 최악의 나쁜 일이라고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또 그가 반대예요. 실제로는 너무 나쁜 일인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 일이 너무 좋은 일이라고 판단해요. 그렇게 인간의 판단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엄청나게 좋은 일인데 이건 최악의 나쁜 일이야 라고 판단하고 실제로는 엄청나게 나쁜 일인데 근데 야 이거 너무 좋은 일이네. 너무 좋은 일이네.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가는 게 그거잖아요. 야 너무 좋은 일이네. 홀라다가 속아 넘어가. 사기꾼의 뒤에는 악한 사단의 영이 있겠죠. 너무 좋은 일이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 좋은지, 뭐가 진짜 나쁜지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결국 나한테 고통을 주는 거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나한테 너무나 좋은 일인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난리 나죠. 맨날 울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야 너가 그렇게 미련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건요.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수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그래서 우리가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지금 똑같은 말씀이요.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됐어요. 잠언 14장 12절과 16절 25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2번을 하세요. 왜 2번을 하실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2번 하신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과 같은 고통, 죽지 못해 사는 고통,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여호와의 뜻대로 성취된다. 아멘.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요.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 야, 이러면 내가 진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잡고 내가 행복할 거야.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일을 진행해요. 근데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그 계획을 다 이루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그 계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좋은 일을 나쁜 일이라 판단하고 나쁜 일을 좋은 일이라 판단하는데 그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이루어진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혼내켜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미련하냐고 혼내켜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의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어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의 본을 말씀해 주세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쉽게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계획이 내 뜻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 안 이루어지면 삐질 거예요. 나 안 이루어지면 교회 안 가요.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생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좋은 일을 나쁜 일로 판단하고 나쁜 일은 좋은 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참 재밌는 내용.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인간들과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하는 인간들. 이 C.S. 루이스의 책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예요. 근데 그 책의 말미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 부자냐 가난냐 이게 아니라 어떻게 두 종류인가? 이 두 종류가 한 부류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줄게. 이 얘기를 꼭 듣고 마는 사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걸 꼭 듣고 마는 사람. 하나님, 제가 어제도 기도했고요. 그저께도 기도했고요. 하나님, 제가 헌금 이만큼 되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진짜 저 삐지고 교회도 안 가고 진짜. 그래서 결국 하나님,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소리 듣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 거야? 아, 하나님 왜 김 집사님 기도, 이 집사님 기도 다 들어주면서 내 기도만 안 들어줘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주셔야 돼요. 저 이거 안 되면 죽어요. 안 죽습니다. 사람 쉽게 안 죽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욕심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양가소 살려주는 거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요, 결국은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슬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삶 살도록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욕심은 좋은 일을 나쁜 일이라 판단하고 나쁜 일을 좋은 일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제목처럼, 기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물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좋겠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걸 믿습니다.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평안하고 그런 날마다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도 말씀드리고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뭔 말을 못하겠어요. 이런 것도 얘기하고 저런 것도 얘기하고, 하나님 저 요새 돈이 없고 밥 먹을 돈도 없고 라면도 못 사 먹겠어요. 돈 좀 주세요. 또 할 수 있고, 하나님 저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여기 좀 고쳐주세요.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자꾸 괴롭히는데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뭔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말에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라고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너무나 좋은 일을 최악의 나쁜 일이라 판단하고 너무나 나쁜 일을 너무나 좋다라고 판단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그런데 그런 저희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